오늘은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오래 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때 이 갈등 많은 세상에서 오래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오래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네. 하나님께서는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참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 자신을 봐도 저는 오래 참지 못하며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아니,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문제나 이 갈등들이 있을 때 오래 참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인간 본성 자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래 참으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 본성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오래 참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네, 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떠올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이 진리, 이것을 이 내용을 확연하게 알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오래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말씀을 해놓으셨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오늘 여기까지만 봅니다. 이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그 방언과 천사의 말과 또 어떤 봉사를 하고 모든 선한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봉사하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으로 사랑이 없다면 그 하는 일은 모두가 다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이런 등등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되던가요? 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그전에도 보고 계속 보고 하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느 땐가 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땐가 되는 것이 무슨 비결인가를 봤더니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제가 이렇게 바꿔 읽어봤어요. 사랑을 주님으로 바꿔 읽어보니까 뭔가 무엇인가 내 속에서 요동치는 게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럼 바꿔 읽어봅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며 주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주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주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이 사랑이 주님이라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오래 참고 그분으로 인해서 누구를 시기하지 않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분께서 계실 때 내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온유하게 살고 내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너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나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나는 부인되어지고 그분으로 사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오래 참게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순간 또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세상에 어떤 큰 세파가 밀려오고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또 급하게 참지 못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가 이런 자인데 하고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볼 때, 아,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몸이지. 나는 교회에 속한, 나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여러 지체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 몸이지 하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았어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어떤 미련과 어떤 것들이 밀려올 때 나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생각하고 떠올릴 때, 아, 저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하고 거리가 멀었구나. 옛날에는 내가 저렇게 했지만 지금 내가 저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냐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교제를 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유언을 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볼게요.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것은 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 있는 우리는 현재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네. 나는 참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나는 오래 참고 그분으로 인해서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간다고요.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되나요? 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13장 7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요. 네. 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네.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에서 육신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늘 빼앗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과 어떤 유혹과 어떤 또 일들이 밀려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뻤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 또 함께 일하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그 일하는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겪었습니까? 4절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천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며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스스로 저 자신 스스로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겪어야 되는 과정이 필연적입니다. 왜 그랬냐면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대장간에서 그 대장장이가 그 쇠를 강철로 만드는 과정을 보이는데 그 쇠를 풀무불에 넣어서 시뻘겋게 달굽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드려요. 두드리면 여러 모양이 또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물에다가 집어넣어요. 또 찬물에 넣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또 그 풀무불에 또 집어넣어요. 그럼 또 빨갛게 됩니다. 그것을 또 두드리고 또 찬물에 넣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 쇠가 강철이 된다는 거예요. 아, 바로 저거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우리 죄의 종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았냐고요. 그렇게 살던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했냐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많이 견디는 것과 어디에서 견디게 하실까요? 이 세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과 다르게 별별 문제들이 다 발생이 됩니다. 건강 문제, 내 생각을 가로막는 문제, 나와 부딪히는 문제, 스트레스 받는 문제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디게 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도우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보담과 먹지 못함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이 환난 당했던 이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배워갈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환난,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40이 하나 감암매를 맞고 죽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밖에다가 내동댕이 쳤던 그런 상황들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옛 그 선배들 이 살았던 과정들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고요. 우리한테 보이신 것은 우리도 그 길을 가도록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왔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신다면 제가 이 세상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인해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나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욕을 받기도 하고요. 악한 사람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도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참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내가 어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처럼 느끼는 내가 악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복이에요. 그런 교제를 해서 진리를 깨닫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면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며칠 전에는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 어떤 한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통일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일교회에 소속돼 있대. 그러면서 자기는 그 믿음으로 산대. 그래서 더 깊이 얘기하려다가 잘못하면 오해받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 세상에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말할 때는 아마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무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 한 구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여기시냐면 제가 성경 말씀 찾아 읽어드립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는 그러한 기쁨의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근심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에 젖어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래 참으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의의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